할렐루야. 4월 6일 토요일 새벽기도 주님 앞에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건만 우리는 그 길이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투정도 부리고 불평도 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겪고 다시금 또 주님 앞에 불평함으로 나오는 이러한 반복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의 주인이 당신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같이 사랑하시는 분이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 온전해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구하옵나니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가데스바냐에 모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땅을 다 돌아보고 와서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는 과정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흔들어 놓은 그 10명뿐만이 아니라 그때의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 같이 울며 불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없이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모든 이들을 다 진멸하시는 심판의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이 이야기, 즉 너희들이 40년 동안 너희들의 자녀들은 약속의 땅을 볼 거지만 너희들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모세에게 전달받은 후에 일어난 상황의 얘기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이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갔다 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알지 못하게 전부 다 쓰러져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은 극에 달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희들이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 죽으리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서 그들이 슬피 울면서 다시금 우리가 그 올라가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때가 늦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만류합니다. 야, 이제 늦었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이제 함께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올라가 봤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어. 이길 수 있다라고 할 때는 못 올라가겠다고 그러더니 이제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선포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꾸역꾸역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 말라라는 계속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어코 올라갔다가 어마무시하게 패배당하는 장면이 오늘 14절에 읽은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죄를 범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내가 가기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서 가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는 심판도 피해 보려고 그걸 거부하는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진멸하시려고 했다가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이 정도 심판으로 끝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겠다고 하니까 나 그 심판은 받기 싫어요, 심판도 받기 싫어요 하는 그러한 형태밖에 지금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이 단순히 행동만으로 보여주는 것은요, 단순한 행동만으로 보여주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하니까 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는요 열매를 맺어야 합당한 회개가 됩니다. 그저 입술로 고백하고 자복했다고 그게 회개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마태복음 3장 7절 같이 보실까요?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봤자 이거 소용없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3장 8절 9절에서 연이어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자,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나 지금 이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 싹 없애고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시작해서 내 약속의 땅에 들여보낼래.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주시겠어? 버리시겠어? 이거 하는 심정으로 지금 나와서 그냥 마지못해서 세례 한번 받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려고 한다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깊숙이 찍어본 겁니다. 오늘 내용과 너무 똑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40절에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에라도 가나안 땅에 올라갈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에 대한 심판을 받고자 하지 않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지금 이들의 잘못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기 세례 요한처럼 모세가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너희들 회개의 열매가 없어. 회개했다 그러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 중심의 하나님만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을 너희의 방패 삼고 하나님을 너희의 요술램프의 진이 삼는 그러한 정도로만 쓰지 않는구나. 여전히 불순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으로 위장된 불순종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살 것은 사건은 얼핏 보기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늦게라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결정하였어도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자, 아멜렉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괴롭히고 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진멸해 버려라, 아각 왕서부터 싹 다 진멸해 버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각 왕을 살려놓은 것은 뿐만이 아니라 이 좋은 소와 양떼들을 살려놓은 것이 사무엘에게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이렇게 변명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순간 좋은 소와 양을 보면 이거 하나님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남겨두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그걸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야단을 치시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며 내 마음대로 행한 행동, 즉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는, 원하신다는 말을 사무엘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간절한 간구로 인하여 이 심판 정도로 유예해 주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 쓸어 버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저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그 어른들은 그 광야에서 죽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들이 본 그 땅, 너희들이 못 들어갈 거라고 했던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걸로 끝내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심판도 손해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른 태도인데 그게 회개의 열매인데 그렇게 안 하는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런 상황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충분히 속아 넘어가기에 충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게 내가 진짜 순종하고자 해서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상황을 모면해보고자 하는 또 다른 불순종의 연속인지, 그래서 순종으로 위장된 불순종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모세의 음성을 통하여 들려주는 말씀 41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함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원인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41절서부터 43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 더해서 하나님의 부재는 우리의 형통함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잘 되고 잘 먹고 이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형통함에 걸림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부재인데, 그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형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조차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하는 것 좋아하면서 박수치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 사탄의 무리가 아니십니다. 언제라도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가룟 유다에게까지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했던 게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모르시겠습니까?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것은 다 차지하더라도 십자가만 생각해봐도 이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놈이 뭐라고, 나 같은 놈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보면 충분히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통을 싫어하시거나 우리의 형통을 이루어주지 않으실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이러한 성품의 하나님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 순간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멸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데 어찌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너희가 칼로 망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한 것으로 여기신다, 그래서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연거푸면서요 강하게 모세가 너희들 가나안 지금 올라가지 마 얘기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지네들 고집대로 올라갔다가 대패합니다. 이런 얘기도 모세가 안 해줬다 그러면 실수할 수 있어요. 본인이 하는 행동이 순종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너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여호와를 배반하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 그러면 패해.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올라갑니다. 기가 막힌 것은 여호와의 법궤와 모세는 그저 밑에 있어요. 그럼 가지 말아야죠. 그래서 제가 가끔 교회의 부흥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하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목사나 그리고 성도들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결정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는 유무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의 삶을 정갈히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예배 때 먼저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 찬양의 가사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공식은 독인하게 적용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이유가 우리의 형통함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는 놀라운 말씀이기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계속 순종인 듯 불순종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계십시오.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의 모습,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될 바른 순종의 길을 정확하게 보고 찾아낼 수 있고 그 길을 능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잠시 잠깐 착각할 수도 있지만 참으로 인간이 자기만을 위하여 하나님까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악함도 봅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혹시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아닌지요. 혹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 모든 것을 끊고 깨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형통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세우는데 주저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